감사합니다. 귀한 만남을 주시고 또 협력할 수 있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만나게 하셨사오니 서로 정말로 기도 많이 하게 하시고 좋은 소식 오갈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관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또 러시아라는 생소한 나라를 하나님 소개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역사해 주시고 우리가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에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처음 뵙겠습니다. 러시아에서 사역하고 있는 김현철 선교사입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온 지 이제 며칠 안 되는데 여러분들에게 잘 보이려고 머리를 깎았는데 우리 아내가 강호동 닮았다고, 등치를 봐서 강호동인지 생긴 걸 봐서 강호동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강호동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등치가 러시아에서는 조금 이렇게 먹혀주는 등치거든요. 러시아 분들 굉장히 골격도 크고, 근데 이제 동양권에 계시는 분들은 왜소하시고 키도 작고 그래서 좀 이렇게 무시하는 경향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한 등 차고 좀 뭔가 힘이 있어 보이니까 무시는 안 당합니다. 그래서 러시아에서는 음매 기사로 이러고 살았는데 여기 와서 엘리베이터를 타니까 뭐죠? 그 초가 이게 뜨더라고요. 아하, 이게 심각한 거구나 했습니다. 바울이 아덴이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근데 오래 머무른 것도 아니고 베레아에서 올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는 중에 잠시 머물러서 아덴이라는 곳을 살펴봤는데 그것이 우상이 가득하고 종교심이 엄청난 곳이었다는 겁니다. 잠시 머물면서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종교심이 있고 우상 숭배가 강했다면 그 사람들의 생활에 깊숙이 들어가면 엄청난 우상을 섬기는 곳이었다는 거죠. 사도행전 17장 16절에 보면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순간 느낀 느낌이 그렇다는 겁니다. 여기 심각하구나 진짜. 그래서 바울이 며칠을 머물면서 회당이나 길거리에서 어디서든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를 증거하고 그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했지만 아덴 사람들은 어디서 온 말 잘하는 사람이 새로운 사상을 이야기하는 거구나, 그 사상의 중심이 예수라는 사람이 있고 부활을 했대, 이렇게 알아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32절에 보면 그들의 반응이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여러분, 복음을 하나의 종교적인 사고로 이해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한다는 건 참 쉽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냥 철학이라고 알고 새로운 종교 사상이라고 알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예수를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을 변화시킨다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증거돼야 되는 이유는 그곳에 하나님이 심어놓은 한 사람, 예배자가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34절에 보면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아와 다말이라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이 사람들이 누군지는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전도를 듣고 바울의 복음을 듣고 그 지역의 첫 열매가 됐고 그 지역의 예배자가 됐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하나님의 사람을 찾는다면 누구를 찾으시겠습니까? 돈 많은 사람? 인생의 경험이 많은 사람? 아니면 지위가 높은 사람? 아닌 거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분은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시고 앞으로도 그러시고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시길,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러시아는 종교심이 참 많은 곳입니다. 이거 누르면 되나요? PPT가 연결이 될까요? 러시아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제일 큰 땅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위치에서 이쪽이 바로 모스크바 수도고요. 그리고 그 반대편이 있는 곳이
저희가 사역하고 있는 연해주 지역 우수리스크라는 지역입니다. 국내선을 타고 저희 지역에서 수도로 가려면 9시간을 비행해야 하고요. 그다음에 시차가 7시간이 납니다. 저희가 7시간이 빠르고 모스크바가 7시간이 늦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실 때 대구에서 서울 아무리 멀어도 뭐 300km, 400km 정도 되고 시차 없잖아요. 근데 저희는 같은 지역에서도 7시간의 시차가 있고 9시간 비행을 해야 수도를 갈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저희가 있는 곳은 20만 정도 살고 있는 작은 도시고요. 연해주라는 그 지역의 두 번째로 큰 도시지만 20만 정도 사는 작은 도시입니다. 군사도시고요. 작은 도시지만 7개의 종합 단과 대학이 있고요. 그리고 국경을 북한과 중국과 접해져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는 전쟁의 여파로 한국은 비우호 국가지만 북한은 우호 국가라 북한 사람들 참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대사관도 있고 이제 예전에는 뭐 대사관이나 기업하시는 분들만 있었는데 지금은 민간 교류도 많이 오고 여행도 많이 가고 그래서 영사관에서 저희들에게 얘기할 때 밖에 나갈 때 조심하시고 동양인들의 무리가 있으면 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요즘은 조금 복잡 다양한 곳이 저희 지역입니다. 러시아는 정교회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요. 러시아는 정교회고 정교회는 러시아다라고 할 정도로 이분들은 정교회라는 그 사상에 굉장히 뿌리부터 정교회입니다. 실제적으로 스파시바라는 말이 욕이 아니고요. 감사하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인데 스파스라는 말은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보흐는 하나님. 그 두 언어가 합해져서 스파시바라는 말이 되는데 이게 감사합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셔서 내게 이런 좋은 일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땡큐입니다. 이게 이 사람들의 언어입니다. 우리가 날짜를 표기할 때 여러분 아시죠? 해와 달과 별과 뭐 나무 이렇게 우리는 요일을 표시하지만 러시아 사람들의 날짜 표기는 주일은 바스케세니 이래서 부활이라는 의미입니다. 월요일은 부활 후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그리고 마지막 날 안식일 이렇게 해서 날짜 개념조차도 종교적인 색채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이고 주여, 아이고 주여 이 교회에서만 하는 용어잖아요. 밖에 나가서 하면 좀 쑥스럽고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는데 러시아에서는 모제모에, 고스파지 이런 말을 아이고 주님, 아이고 하나님, 뭐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이런 말을 생활 속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사용할 정도로 종교적인 배경이 아주 강한 그런 곳입니다. 10세기에 블라지미르 대제라는 사람이 그 슬라브 민족의 그 거대한 땅을 통합을 합니다. 원래 좀 야만 민족이었는데 이 사람들을 통합해서 나라를 제국을 이루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을 통치할까 싶어서 생각해낸 게 국민 종교가 필요하겠다. 그래서 우리 이 러시아 대제국에 어떤 종교가 들어오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이 넓은 땅을 다스리고 이 종교로 하나를 만들 수 있을까 생각해서 사신들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모슬렘에 갔던 사람들이 보고하기를 모슬렘은 진짜 그 사상도 마음에 들고 너무나도 예배도 좋고 좀 이렇게 종교심도 강하고 좋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술을 먹으면 안 된답니다. 이 러시아 사람들 술 좋아하시거든요. 아시잖아요. 보드카. 40도입니다. 40도. 이걸 쫙 먹고 손가락 한번 빠면 이 사람들 좋아하시죠. 근데 술을 못 먹게 하니까 모슬렘은 탈락됐고 가톨릭을 갔는데 화려하고 너무 좋은데 교황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고 왕권을 강화해야 되는데 이 가톨릭은 교황 안 돼 탈락. 그리고 유대교를 갔는데 유일신 이거 마음에 든다. 그런데 나라 없이 떠돌아다니는 모습을 보고 이것도 탈락. 정교회를 갔는데 겉모습은 그렇게 화려하지 않은데 예배당은 엄청나게 화려하고 예배도 아주 경건해 보이는 것 같고 그리고 갔던 사신들이 얘기하기를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받습니다. 신의 임재를 받습니다. 너무 좋은 종교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블라디미르 대제가
러시아의 종교는 그럼 정교회다. 이렇게 돼서 러시아가 정교회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정교회가 초대교회의 뿌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러시아와 만나서 이게 변질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그 수많은 이 미개한 민족들을 통합하다 보니 그 민족들마다 섬기고 있었던 그 샤머니즘을 배격할 수 없어서 모든 샤머니즘과 기독교를 혼합시켜서 이 지금의 정교회를 만들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그때부터 이 정교회가 유사 기독교가 됐구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서부터 제가 설명드릴 그 모든 모습에서 여러분 유사 기독교라는 것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정교회는요 구원관이 이렇습니다. 인간이 본성이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신성화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사람이 신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모습을 그 예를 뭐라고 듣냐면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가 이 땅에 와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다. 이래서 너희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면 너희들도 신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강조하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성례전을 성찬식을 잘 참석해야 되고 그 다음에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되고 기도문을 열심히 외워야 되고 금욕적인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신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정교회는 신부와 교회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이 땅에 모형으로 온 것이 교회고 그 거룩한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대리하는 사람이 신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권위를 아주 절대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시며 어디에나 계시는 분, 사물과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해 일반적이고 전반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변하지 않고 누구의 영향도 받지 않으며 공정하고 오류가 없는 유일한 분이 우리의 입법자 심판관이 될 수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정교회인들에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여러분 맞으십니까? 아멘 맞습니다. 정교회의 기본 교리는 초대교회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하고의 신앙의 그 기본 교리가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하고 어떤 관계가 되느냐? 어떻게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느냐? 영향을 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이 사도들에 의해서 계승이 되었고 그리고 그것이 지금의 교회와 신부들에게 계승이 되어서 신부의 말을 잘 듣고 교회에 열심히 나가면 너희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질 수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신처럼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부에 대한 교회에 대한 오류는 절대로 없다. 완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교회의 이 권위가 얼마나 크고 신부들의 권위가 얼마나 큽니까? 실제적으로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화려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그 신부들을 보면 무릎을 탁 꿇고 입맞춤을 합니다. 여러분들 목사님 보시고 그렇게까지는 안 하시잖아요. 존경하고 사랑하고 목사님 이렇게 표현을 해도 무릎을 딱 꿇고 목사님 이렇게 하진 않으시잖아요. 정교회들은 그렇게 합니다. 왜?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부들이 그렇게 오류가 없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들도 가끔은 실수할 때 있다는 거죠. 인간이기 때문에. 뭐 실수할 수 있잖아요. 침도 뱉을 수 있고 쓰레기도 버릴 수 있고 말 실수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성경이 그 모든 오류를 커버해 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또 문제는 이 성경은 신부가 해석했을 때만 그것이 오류가 없고 완전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교회 성도들은 성경을 잘 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권한이 없기 때문에. 신부만이 그 아람어로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설교를 듣는 거죠. 못 알아듣는다는 거죠. 예배를 2시간을 드리는데 절대로 못 알아듣는데 아멘 아멘 하고 그냥 끄덕끄덕거리고 그리고 이제 성도 그 신부가 그것을 해석해 주면 그것이 맞다라고 아멘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구원 교리도 굉장히 좀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로 인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의 그 수고하심에 우리가 그럼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그래서 우리의 선택을 강조해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 수고하신 하나님의 선택을 내가 받아들이면 나는 구원을 얻는 것이고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면 구원 안 받는 겁니다.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분들이 십자가를 얘기하는데 십자가 그 예수님 돌아가실 때 양편에 강도들 있잖아요. 한 사람은 예수를 저주하고 한 사람은 예수여 나를 좀 당신의 낙원에 갈 때 날 좀 데려가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던 그것이 자유의지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 네가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있겠다라고 얘기하면 그 선택에 의해서 구원이 완전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교회 사람들에 있어서 구원은 선택입니다. 하나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아유 좋습니다. 하나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구원의 사실을 이제는 내가 받든지 말든지 내가 선택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오든지 말든지 내가 선택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기도를 하든지 말든지 내가 선택하면 되고 굳이 순종하고 헌신하고 뭐 어떤 봉사하고 이런 거 강요하지 않아도 그들은 신앙생활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신앙생활하기 참 편하죠. 교회에만 가면 교회의 권위에 순종하고 신부들에게만 순종하고 신앙생활 잘하면 뭐 아무런 문제 없어요. 굳이 내가 뭐 직분을 받아가지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눈물로 흘리면서 기도하고 주여 할 필요 없이 너무 순수하고 뭐 간편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그런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정교에서 강조하는 것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신성화가 가능하다. 그것을 본보이기로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줬고 그리고 그 모범적인 그런 모든 것이 사도들과 지금의 교회와 정교회 신부들에게 계승되었다. 그래서 교회의 권위, 신부들의 권위에 순종하고 교회가 이야기하고 있는 도덕적인 삶, 성찬식, 기도문 외우는 거 이런 것들 잘하면 구원받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게 러시아 교회입니다. 굉장히 화려하죠. 그리고 이게 교회 내부입니다. 여러분 러시아 교회는요 그 성막 구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 금으로 되어 있는 데가 지성소입니다. 그쪽으로는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신부들이 그 안에서 히브리어, 아람어로 성경 강독하면 저렇게 서가지고 그 예배를 참석합니다. 여러분들은 예배 편하게 앉아서 드리시잖아요. 정교회는 서서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앉아 있다.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절대로 앉아서 예배 드리지 않습니다. 오늘 성가대 저는 너무나도 귀한 성가대를 또 받고 감동을. 대부분 이렇게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는 찬양팀에 보면 우리 자매님들의 목소리는 잘 들리지만 우리 형제님들은 립싱크 대부분 하시거든요. 소리는 안 내고 부끄러운 거죠. 저 나이 때 전 다 이해합니다. 근데 목소리가 천사처럼 잘 들리더라고요. 남자 목소리도 얼마나 멋있는지 좋습니다. 예. 파이팅. 예. 계속해서 이런 그리고 저 보이는 그 화려한 이것들이 나중에 말씀드리기는 이콘이라는 겁니다. 저희 우스리스크에도 똑같은 교회들이 각 도시마다 하나씩, 2개씩, 3개씩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신부들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화려합니까? 우리 개신교 목사들 저런 화려한 거 좀 입으면 좀 위험이 있을 텐데 다 이렇게 하고 십자가 하나 딱 메고 다니면 성도들이 다 무릎 꿇고 인사하고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하고 저런 모습이 신부들의 모습입니다. 이게 십자가입니다. 종교의 십자가인데요. 여러분 제가 퀴즈 하나 드리겠습니다. 십자가가 우리처럼 이렇게 일반적인 십자가 위에 하나가 더 있고요. 밑에 사선으로 되어 있는 거 보이시나요? 그 위에 있는 게 뭘까요? 저 십자가도요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그냥 저게 그냥 보기 좋으라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저 십자가 모양도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맞히신 분들에게 생수 한 병 드리겠습니다. 드릴 게 없어가지고. 예. 위에 있는 것은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유대인의 왕이라 써놓은 그겁니다. 그럼 밑에 사선은 뭘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도 두 사람, 자유의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저 십자가 안에 구원관이 다 들어있습니다. 저거 들고 다니면서 내 선택을 강조합니다. 그 실제적으로 이 사람들 선택을 정말 많이 강조. 성경 말씀을 읽어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아멘 하면서 그럼 내 선택은요? 왜 내 선택은 무시하죠?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 해서 그걸 100% 순종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나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그러니까 진짜 답답하고 너무나도 속상하고 막 이 우라가 치밀어 오르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 맞죠? 그러나 예수 안에서 우리가 자유의지를 누리는 거지 하나님의 권한과 똑같은 자유의지를 누리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 선택은요? 왜 하나님 말씀에 100% 아멘해야 돼요? 왜 순종해야 되죠? 이게 이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여러분 성찬식은요 이분들에게 있어서는 임재설입니다. 그리고 성찬식을 참여함으로 인해서 내 죄가 해결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년에 몇 번 하는 성찬식에 또 그 조건이 있어요. 성찬식에 참석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일단 부부관계를 하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수많은 그 기도문을 외워야 되고, 금식을 해야 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신부에게 가서 고해성사를 해야 됩니다. 제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그러면 신부가 네 죄가 무겁고 가볍고 이 경량을 따져서 금식을 선포합니다. 3일 금식. 너는 조금 죄질이 나쁘니까 7일 금식. 그러면 7일 금식을 하고 그 죄에 합당한 결과를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신부가 오케이 하면 그래서 성례식을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성찬식이 이들에게 죄사함의 의미를 갖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너무 조건이 까다롭다는 거죠. 죄를 고백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또 금식도 해야 되고. 여러분 제가 마른 체형이라면 러시아에서는, 여기서는 건강한 체형이지만 거기서 마른 체형이라면 그분들이 금식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조건들이 있으니까 아무리 성찬식이 내 죄를 사하고 뭘 하고 하더라도 잘 참여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 화면 또 한번 보실까요? 성찬식입니다. 빵과 포도주를 나눠주는데 여러분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신부가요 이만한 그 포도주를 가지고 수저 하나로 이렇게 퍼가지고 이렇게 떠줍니다. 그러면 빵 먹고 수저로 받아 먹는 거죠. 근데 그 수저가 일회용이 아니라는 사실 충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분들에게서는 이 빵과 이 포도주가 임재설이기 때문에 하나라도 떨어뜨리면 그만큼의 내 속에서 정죄 효과가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포도주 이거를 이렇게 쪽쪽 빠는 거죠. 그러면 옆에 있는 분, 옆에 보조하시는 분에게 한번 쑥 닦고 다음, 이게 성찬식입니다. 그러니 죄는 두 번째 치고 더러워서 참여를 못 하겠더라고요.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성찬식을 하신다면 여러분 오시겠습니까? 빵은 오케이, 떨어진 거 하나씩 주워 먹으면 되는데 이거잖아요. 이렇게 자 오십시오. 다음, 이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의미적으로는 내 죄가 사함되기 때문에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그래서 사진에 정확하게 안 나오지만 막 바글바글하고, 제가 저 성찬식에 실제로 한번 참여해서 구경을 한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옆에 있는 분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죠. 이거 뭐 하는 거냐고 그랬더니 저를 아래 위로 훑으면서 이걸 모르냐고, 성찬식 아니냐고, 이거 뭐 하는 건데 그랬더니 저거 먹으면 우리 죄가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도 했냐고 그랬더니 했다고. 그래서 물었죠. 그러면 당신은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거룩하고 깨끗하고 죄 없는 사람 맞네? 이랬더니 아니, 그건 또 아닌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론적인 형식적인 행위, 그러니까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위안. 내가 성례식을 참여했으니까 어제까지 지금까지 지었던 죄 해결됐어. 그리고 또 열심히 살아가는 그 정도의 이론적이고 위안적인 행사에 불과하고 이벤트에 불과하지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저 사람들은 그걸 했기 때문에 나 오늘 예배 참석했지, 나 아침에 기도했지, 나 성경 읽었지, 그리고 위로를 받고 위안을 받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헛되고 또 얼마나 의미 없다라는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그 사람들이 믿고 살아가는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세례입니다. 여러분, 세례는요, 우리가 교회 앞에 하나님 앞에 나는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 이전에 헛되고 망령됐던 모든 행실을 끊어버리고 이제는 교회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에 내가 살겠습니다라는 선포잖아요. 약속이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은요, 교회의 회원이 되는 유일한 길이 세례입니다. 아까 교회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그대로 그 권한을 위임받은 가장 이 땅에 거룩하고 성결한 곳, 그 교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세례입니다. 그러니 세례를 받으면 나는 유일한 그 거룩한 기관의 회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나는 천국까지, 나는 그리스도인이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받고 그리고 그런 형식적인 세례를 통해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가 초창기에 갔을 때 사람들이 네가 목사냐고, 나 목사라고 그랬더니 그럼 세례 줄 수 있냐고. 세례 줄 수 있다고. 얼마냐고. 이분들 세례 받을 때 돈 내거든요. 성수값 내야 되고 신부에게 감사헌금 해야 되고 십자가 돈 사야 되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돈이 없어서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못 받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받는 그 십자가, 세례 이후에 받는 십자가의 의미가 악한 영으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는, 그래서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러시아가 영적으로 굉장히 많이 혼탁해서 정신적인 질환을 많이 갖고 계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아이들이 태어날 때 그런 거로부터 이 아이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옛날에 우리도 그랬잖아요. 100일 돌잔치하고 100일 잔치하고 100일 동안 살아서 고마워, 앞으로도 건강해, 이래서 뭐 실타해 주고 뭐 이런 거하고 똑같이 그런 개념으로 세례를 받고, 그리고 받으면 나는 교회의 멤버고 그리고 그 교회는 거룩한 곳이니 나는 구원받았어, 이렇게 위로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세례의 날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뉴스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세례의 날, 이 세례의 날이 1월 9일입니다. 러시아는요, 저희 지역에도 영하 35도 됩니다. 그래서 눈보라치면요, 밖에 나가면 막 이거 얼고 콧구멍 다 얼고 그런 지역이라 저게 상상이 안 돼요, 기온이. 그런데 세례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저렇게 십자가 모양의 얼음을 파고, 그리고 신부들이 그 신부의 십자가를 물에 담는 순간 그 물은 거룩한 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기에 온몸을 빠뜨리고 뭐 이렇게 하고 뭐 성수 긋고 그러면 나는 또 이 한 해를 잘 지낼 수 있고 건강해질 수 있고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1월 9일이면 가장 추운 날이거든요. 그리고 저거를 건강상으로 할 수 없는 분들은 저 물을 뜨러 갑니다. 저희 교인들도 초창기 때는 목사님 물 한 병 떠다 드릴까요? 이렇게 해서 한번 떠보라고 그랬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형식적이고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깝고 우리는 저거 보고 비웃고 조롱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오실 때는 참 안타까운 일이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들에게 중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촛불이고 하나는 이콜입니다. 이게 이제 이 성수 뿌려주는 거죠. 십자가를 성도들은 안에 숨겨야 된답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가 다른 사람의 눈에 떼이면 효능이 사라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악마가 보고 그 모양을 유심히 보다가 나중에 비슷한 거 뭐 해가지고 그 십자가 효력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 목걸이, 뭐 귀걸이 이거 하면 안 되는 거죠. 그 유일하게 바깥으로 내 걸고 수 있는 분들이 신부들입니다. 신부들이 이따만한 막 십자가 지면서 막 성수 교와주고 물 뿌려주고 뭐 이런 일들 그렇게 합니다. 이게 초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신들이 여러 종교들을 봤는데 정교회가 가장 절제되어 있는 화려함, 그리고 시대 임재를 보았다라는 게 저 초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초가요, 굵기는 한 요 정도, 마이크 대 정도 되는데 굉장히 힘이 없습니다. 이렇게 세워놓고 툭 건드리면 꺾어지는 거죠. 이렇게 쓰러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꺾어집니다. 그 정도로 약한 건데 의미가 있어요. 이게 우리 육체라는 거죠. 우리의 연약한 육체. 그런데 저 불을 붙이면 저게 성령의 불인 거죠. 그 성령의 능력이 나를 강하게 하시고, 그래서 저걸 항상 꽂아놓고 기도합니다. 근데 저 초 냄새가요, 오래 맡으면 사람이 몽롱해집니다. 그러니 신의 임재를 보았고 천국을 보았다는 것이 저 초예요. 그래서 저희가 예배 전도할 때 처음에 물어보는 게 너희 초 있어? 이콘 있어?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초가 정교인들에게는 성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은 거의 갖고 있는 분들이 없고 그냥 책꽂이용으로 꽂혀 있는 있고, 저 초는 항상 가장 중요한 도구입니다. 그 다음이 이콘입니다. 이콘은요, 카톨릭 이 정교회가 카톨릭하고 분리되면서 카톨릭의 성상, 그것 우상 숭배야. 뭐 상을 세우는 것, 우리는 성상을 세우지 않아. 그러나 무식한 그 슬라브 민족들을 모아서 제국을 만들었는데, 글도 모르고 이해도 안 되는 사람들에게 성경의 인물들, 성경의 사건들을 그림으로 그려서 저들에게 전도하는 도구로 출발한 게 이콘입니다. 그래서 이콘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 그 다음에 성모 마리아, 삼위일체 이런 것들을 그림으로 그려서 전도의 효과, 전도의 도구로 사용했었는데, 지금은 저게 이제 우상이 된 거죠. 그래서 성경의 사건들, 성경의 인물들만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은 신성화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엄청난 많은 위인들, 성인들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러시아의 마지막 황제였던 니콜라이 2세도 지금 성상화, 성인화, 이콘화 작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것에 기도하면 그 성상에, 이콘에 들어있는 그 사람의 영이 나를 보호하고 나를 인도해 준다. 그래서 이 이콘이 그 교회 내부에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 이콘 우습게 볼 게 아니라요, 비싼 건 2억짜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거는 이 강대상만한, 이 배경만한 큰 것도 있고, 작은 건 요만한 동전만한 것도 있습니다. 포켓에 넣고 다니면서 이콘을 두고 있는데, 여러분 보이십니까? 가정마다 성상 이콘을 모아둔 장면입니다. 그리고 자동차에도 다 붙여놓고 늘 기도하는 겁니다. 아침마다 마리아 이콘이요, 오늘도 내 운전대를 보호하시고, 그리고 나를 위로하시고 악한 영으로부터 구원하옵소서, 이렇게 뭐 기도하고 하는 모습이 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좀 구분이 좀 되십니까? 러시아 정교회와 우리 기독교의 다른 점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처럼 여겨지는 거지만, 이분들에게는 교회의 권위, 신부의 권위, 그리고 초, 이콘, 성찬, 세례, 이런 것들이 이 사람들의 신앙생활입니다. 한 번만 더 보여주시겠습니까? 러시아에는 193개의 민족이 있습니다. 그리고 119개의
이 좀 그룹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고만은 1.4%입니다. 1.4%라는 건 러시아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저희 우스리스크는 1%가 안 됩니다. 20만이 많게 잡아서 20만원인데 1%면 2,000명이 돼야 되는데 2,000명이 채 되지 않습니다. 그것도 저희 개신교만 뽑은 것이 아니라 신천지, 구원파, 제칠 안식일교, 여호와 증인 이런 모든 기독교, 정교회가 아닌 모든 유사 기독교, 그들이 말하는 유사 기독교의 퍼센테이지가 1%가 안 됩니다. 그러니 진짜 예배하는 사람들은 더 적다라는 얘기죠. 저희가 전도하면서 전도할 때마다 듣는 이야기가 우리 교회가 있는데 왜 내가 너네 교회를 가야 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러시아에서 공식적으로 개신교는 이단입니다. 저는 이단의 우두머리인 거죠. 그래서 그분들은 왜 우리 교회가 있는데 너네 교회 가야 되냐? 너네 교회 가면 우리 하나님이 삐진다. 농담식으로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리고 왜 개종을 시키려고 하느냐? 그래서 저는 개종이 아니라 계몽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알고 그리고 열매를 맺고 살아야 되지 않느냐? 너희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예배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지도 않고 쓸데없고 그런 우상 쓰레기 앞에서 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둘 모인 사람들이 스칼라 교회입니다. 스칼라라는 말은 반석이란 뜻입니다. 모여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예배하고 주중에 성경 공부하고 처음에는 예배를 10시 50분, 11시 예배 이렇게 10시 50분이 되는데도 성도들이 그때쯤 이제 한두 명 오기 시작하면서 저희가 전도하려고 미니 카페를 작게 만들어놨는데 그 커피를 뽑아 드시면서 안녕 반갑다는 거죠. 다들 그렇게 막 떠들고 전혀 예배 분위기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커피 그 자판기에다가 예배 끝나고 우리 커피 마시면서 교제합시다 써놨는데 그래도 커피가 좋은 거고 인사하는 게 좋은 거예요. 안 되겠다 싶어서 바꿨습니다. 그 종이컵을 싹 치워버리고 플라스틱 컵으로 다 바꾸는 다음에 빨간색으로 경고. 플라스틱 컵에 뜨거운 음료를 마시면 암을 유발합니다. 이랬더니 조금 이제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도 여전히. 그래서 다음 작전은 이제 예배 전에 제가 앉아서 기도하기 시작했죠. 거룩한 척 주여 이러면서 이제야 조금 예배가 뭐지? 예배를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지? 교회가 뭔지 이렇게 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아덴이라는 지역에 그래서 모인 곳이 저희 사진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 교회입니다. 저희 성도들입니다. 한 30명 정도 모였었는데 중간에 한번 사고가 있어가지고 다 떠나는 일이 좀 있었습니다. 제 상처를 좀 많이 받았는데 그 사실은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이야기해드리고 어쨌든 이제 남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주중이나 성경 공부하고 기도회하고 예배드리고 그렇게 모여서 예배드립니다. 바울이 느꼈던 그 아덴에서의 충격 러시아에서는 매일매일입니다. 종교심이 강한 사람들, 우상을 섬기고 그런 사람들의 삶 속에서 저희는 한 사람의 예배자를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울고 함께 예배하고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전해줄 수 있는 믿음의 예배자들을 하나님 보내주십시오. 정말 그게 소원입니다. 종교심이 아니라 세례를 따지고
교회의 거룩함 이런 것 따지고 자유의지를 주장하고 이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찬양할 수 있는 사람,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말씀 하나 붙잡고 함께 울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다음 세대를 꿈꾸면서 하나님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겠습니다. 그게 저희의 기도 제목입니다. 저희 스칼라 교회 2025년 기도 제목이 하나님 전 성도의 직분화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더 강화하고 아주 세밀하게 성경 공부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 저희 이제 저희가 10년 됐고 이제 8년째 개척교회인데 하나님 저희에게 독립된 건물을 좀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성도들하고 건축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뭐 아직까지도 개념이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예배당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해서 조금씩 그렇게 헌금을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사람 예배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